작년 새해부터 시작한 고린도전서가 올해 고린도후서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딱 2년이 걸려서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가 완성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늘 하는 생각이지만 어떤 본문이든지 설교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은혜를 기대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에는 본문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과 동시에 그 준비된 말씀이 과연 교회에 어떻게 사용될 것인가에 대한 것들입니다. 고린도 전후서에 관한 생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에는 오늘날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매우 실제적인 물음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변화된 사회 현상과 또 세상이 추구할 만한 물질 문명에서 어떻게 하면 올바른 교회로 존재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한 내용을 통해서 하나씩 고민을 해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고린도전서는 교회 생활의 지침서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고, 고린도후서는 믿음에 서 있기를 원하는 교회 성도들을 향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마무리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간절하게 바라는 마음과 함께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축도의 한 부분의 내용으로 본문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의 끝을 맺으면서 바라던 그 교회를 향한 간절한 마음,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기쁨과 온전함과 한 마음과 위로와 평안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무난하며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선포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복의 선포는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입니다. 우리 교회는 축도를 복의 선포라고 하는데, 축복 기도의 준말로 하는 축도의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선포한다는 의미로 복을 하는 선포, 즉 복의 선포라 이렇게 명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고린도후서를 마무리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성도의 삶에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의 선포가 무엇인지 두 차례에 걸쳐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의 삶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했으며,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기뻐해야 할까요? 그것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였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할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물론 우리의 기쁨이라는 것이 이유 없이 실실거리거나 혹은 아무 것도 아닌데 웃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마음의 즐거운 감정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마음의 즐거움을 누릴 만큼의 넉넉한 신앙생활을 보장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타락하고 변질된 그 문화와 또 우상 숭배로 가득한 현실에서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유지한다는 것이 그리 쉽지만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신앙의 어려움들을 극복할 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신앙을 유지하고 살아가야 할 힘겨운 싸움이 늘 있었던 것입니다. 신앙을 유지하려는 힘겨운 싸움은 단지 고린도 교회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생명을 위협하는 어려움을 피하려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방문하였을 때도 그렇고 예배소에서도 그렇고 당시 교인들은
로마의 압제와 유대인의 협박으로 이중의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주는 환난과 핍박 중에 자신의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이유라고 한다면 이 세상의 즐거움이나 이 세상에서 얻어지는 어떤 유익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쁨으로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당하는 여러 고통과 어려움을 극복하게 되는 힘의 원천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기쁨으로 누려가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쁨은 세상에서 주는 기쁨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세상 것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않게 되는 것이며 우리 신앙이 세상 것으로 흔들리지 않게 되고 올곧게 유지하는 비결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온전케 되는 과정을 겪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절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욕망과 현실적인 타협이 세상에서 추악하고 더러운 모습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쓴 뿌리는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 넘어뜨리는 기폭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죄의 성향을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될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스스로 무엇을 해보려고 시도하는 그 자체는 이미 자신의 죄가 드러나는 사악한 모습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순간 세상 것 때문에 아쉬워하거나 목숨을 걸 필요가 없게 됩니다. 세상의 성공이나 유익을 위하여 자신의 죄를 드러낼 이유가 없게 되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은 죄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가 되기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짊어져야 할 죄의 짐을 벗어내는 모습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자기를 부인하면 자기 안에 있는 죄의 모습을 드러낸 삶이 현저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자기 목적을 위하여 방해하는 사람이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는 분노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성공을 위하여 세상의 방법과 원리를 가지고 아등바등하고 싸우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의 성공을 기원하고 함께 기뻐하며 나눌 수 있는 넉넉한 신앙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이 잘 풀리지 않았을 때 화를 내거나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경험이 혹 있다고 한다면 아직 자신을 내려놓지 않고 자기 부인이 잘 안 되는 사람임을 스스로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신앙은 자꾸만 자라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점점 장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예배소서 4장 13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 그런 것이 있죠. 세 번째로 성도의 삶이란 위로를 주고 위로를 받는 삶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본질적인 성품은 긍휼히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언제나 긍휼을 베푸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과 죄인을 가까이 하셨던 것이고 병을 고치거나 죽은 사람을 살리거나 문제를 해결하거나 말씀을 전할 때에도 언제나 사람들을 향한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자체가 바로 죄인을 향한 긍휼함의 은혜가 아니고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믿음의 사람에게서 묻어나와야 할 기본적인 성품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순의 팔복에서 밝힌 것 같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고 한 것은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곧 복 있는 마음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긍휼한 마음을 갖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는 모습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과 3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죄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악의가 아니겠습니까? 화를 내는 것도, 분함으로 떠드는 것도, 이를 방해하는 것도 다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손에 대고 억울한 일로 악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은 다 자기와 관련되어 나타나는 현상 때문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취해야 할 것들이 무엇입니까? 인자함이고 불쌍히 여김이고 용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용서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위로는 죽을 목숨에서 다시 사는 생명으로서의 삶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참된 위로는 죽음에서 삶으로 바꿔지고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꿔지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벼랑 끝에 떨어지려는 사람에게 있어서 위로가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떨어지지 않도록 붙드시고 함께 하시고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사실로 위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위로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하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힘주시고 함께하는 그 누구로부터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위로는 마땅히 다른 사람에게 매우 실질적으로 나타내야 합니다. 성령님을 우리는 보혜사라고 하는데 보혜사란 변호사 혹은 중재인이라는 뜻입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모든 문제를 긍휼한 마음으로 변호해야 합니다. 이렇듯 성령님을 모시고 살면 우리의 삶에 변호할 수 있는 긍휼한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의 기본적인 성품이 바로 긍휼함에 있는 것이죠. 네 번째로 성도의 삶에는 같은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회를 향하여 처음부터 당부했던 말씀도 바로 하나가 되기를 힘써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누구누구 편하면서 분쟁을 일삼고 사람의 지혜에 따라 당을 지어서 교회가 하나 되게 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예수님 안에서 진리의 말씀에 따라 같은 말과 같은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기를 힘쓰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4절부터 6절까지를 보면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힘써 지켜야 되는 근본 이유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해 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신앙의 내용과 실질이 한 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전제가 늘 있는 것이며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의 내용이 같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의 삶의 실질이 같아진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믿는 대상이 다르면 교회는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요즘 에큐메니칼이라고 해서 기독교 안에 있는 모든 교파와 교회를 초월하여 하나가 되자라는 운동을 하는데 물론 취지는 매우 좋습니다. 많은 믿음의 주제나 내용이나 실질이 다르다고 한다면 그 다른 것과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점은 매우 우려스럽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주교와 개신교가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은 믿음의 내용이 다를 뿐더러 추구하고자 하는 삶의 실질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내용이 다르거나 혹은 인간의 노력으로 덧칠해져 버리면 완전히 그것은 다른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내용이 같아야 하고 자신이 가진 구원의 신앙이 다른 사람과 함께 공유될 수 있어야 하고 또 공감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을 보고 읽고 이해하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류의 신학과 교리에 따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어야지 자기 마음대로 해석한다고 하거나 혹은 하나님의 계시를 직통으로 받았다고 하면서 성경에도 없는 것을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은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일을 해치는 잘못된 모습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것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섬기며 그 슬하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힘쓰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신앙 고백이 같아야 하며 삶의 실질을 내놓았을 때 과연 우리가 같은 신앙인이라는 사실을 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리도 맞지 않고 신앙 고백도 같지 않아서 도무지 신앙의 정서를 함께 할 수 없는데 자, 이것저것 다 빼놓고 하나가 되자라는 식의 교회 연합운동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닌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성도의 삶에는 평안함이 있어야 합니다. 평안함은 전쟁이 없이 평화를 누리는 것에 있지요. 세상 것으로 인한 전쟁 때문에 생긴 마음의 고민과 괴로움이 없이 하나님에게서 오는 진정한 평화를 맛보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으로는 우리에게 영원한 평안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은 죄로 인하여 오염된 사상과 내용으로 나온 것이고 영원한 것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의 욕망은 우리를 때로는 성공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 위에서는 명예를 얻게 합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것으로 명예를 얻은 것으로 물질의 부를 가진 것으로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누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정한 평안함의 자리까지 제공하지는 못합니다. 언제나 욕망은 또 다른 욕망을 만들고 자신의 자리를 잃게 된다라는 그 불안함과 자리를 지키려는 끊임없는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성도의 평안함에는 세상 것과는 다른 평안함이 있습니다. 결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이 거기 있지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은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라고 하였습니다.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평강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지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죄에 빠진 인간을 향하여 나타내신 사랑이 바로 죄에서 구원하여 진정한 평안을 우리에게 주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서 벗어났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 안에 진정한 평안으로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마음의 근심과 걱정을 떨쳐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삶에는 우리에게 평안함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의지하는 그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심과 두려움으로 마음의 번민을 쌓지 마시고
힘들 때일수록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을 하나님으로부터 맛보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성도의 삶에는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문안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심으로 환영하고 인사한다라는 말입니다. 신앙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입맞춤으로 함께 문안하는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자신이 교회 안에 속해 있음을 나타내는 강력한 증거이자 서로의 신앙을 확인하고 검증하고 공유하는 신령한 만남입니다. 교회 안에 성도의 교제가 없으면 신앙이 실제를 내어놓을 수 없게 되고 자신의 신앙을 확인하게 되는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게 됩니다. 코로나를 기점으로 하여 오늘날 교회가 너무 편의를 위주로 하다 보니 성도의 교제가 단절되기도 하고 스스로 그 교제권 안으로 들어오려는 마음을 갖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건 실로 안타까운 일이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교제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문제가 발생하는 일이 되는 것이고, 교회로서는 신앙을 확인하는 장을 마련하지 못하는 문제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성도의 교제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무슨 환심이나 자신의 목적하는 바를 이루려는 그 시도가 아니라 서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에 대한 신뢰에는 자신의 삶을 드러내놓는 열린 자세에서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속내를 숨기고 남들이 어떻게 판단하나 이리 살피고 저리 살피면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성도의 교제를 어떻게 이뤄갈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숙한 성도는 성도의 교제를 나눌 때 겉으로 드러난 모습으로 판단하지 않게 되고 언제나 형식적인 문제로 다툼을 하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성도의 교제에 대한 본질에 가깝게 접근하여 신앙을 나누며 확인하는 신령한 모임으로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사람으로 함께 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나눌 때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만 교회다라는 식의 그 논리나 혹은 자기 신앙의 수준에 못 미치는 사람을 등한시하는 영적 교만을 경계해야 합니다. 언제나 우리 신앙이 주관적으로 평가를 하거나 자기 위주의 신앙을 가지려는 태도를 참 조심해야 합니다. 교회가 가져야 할 신앙의 모습은 분명히 객관성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하나된 믿음과 성령의 하나됨과 하나의 세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신앙 고백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나이와 성별과 민족과 혈통을 초월합니다. 심지어 국가와 세대를 초월하며 언어와 문화를 초월합니다.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가 같은 신앙 고백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런 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함께 신령한 교제를 나누며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함께 인사를 나누는 그 문안이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큰 은혜는 괴로움과 걱정 가운데서 세상의 더러움으로부터 건져내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에 따라 위로받게 하시며 마음의 평안을 얻게 하신 것에 있사옵나이다. 이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평안이 저희 안에 늘 있게 하여 주셔서 교회를 통해서 온전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기나긴 전쟁에서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한 것처럼 저희 또한 이 세상의 악함과의 신앙싸움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여 상으로 베푸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옥에 갇혀서도 믿음으로 기도하였던 사도 바울처럼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며 이겨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복된 기원이 우리 교회를 향한 기원이 되게 하시고 여기에 모인 믿음의 성도들의 그 놀라운 보호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